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대망의 레위기서 13장을 들어갑니다. 이 레위기서 13장을 들어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아실지 모실지는 모르지만 이 13장 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를 공부해도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라고 하면은 기억나세요? 우리 했던 거 옛날에? 50, 네, 그래서 딱 절반을 자르고 절반을 자르고 절반을 자르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자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책들은 이제 가운데가 거의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 레위기 13장이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게 뭐 꼭 장수로 해가지고 중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 레위기서가 점점 정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점에 있는 게 공교롭게도 이 13장에 있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에요, 나병, 문둥병? 맞나? 네, 네. 그냥 나병 할게요, 아무튼. 나병.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병이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병이 레위기서에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에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같은 의구심 가지셨죠, 이제? 네, 그리고 더 이 의구심을 끝까지 딱 끌어올리시면 16장에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대속죄일이죠. 음, 그러면 이 문둥병이랑 뭐 피부병이랑 여자의 유출병 이런 게 병 나오고 나서 등장하는 게 속죄일이에요. 6월절 아니고요. 그러면 어딘가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쓰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고 저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왜 그러냐면 이 문둥병이든지 유출병이든지 어떠한 것이 결정적으로 탁 퍼트려져야 되냐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16장까지 갈 때 레위기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모든 거에다 클라이막스 탁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제사법에서는 뭐였어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또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정결하게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등장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냐 이거예요. 대속죄일이겠죠. 근데 이 대속죄일은 단순하게 그냥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까지 정결하게 된다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기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구조를 갖춘 채 착착착착착착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야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냥 이 13장을 문둥병 읽으면서 아, 문둥병이 저랬네.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역할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라고 물어보는 이유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서 보면은 이건 절대 못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이거 의사들이 만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뭐 그 당시 수준에서는 잘했겠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 전체에서의 역할을 보는 것이고 그 역할 속에서 여기 나온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단어라고 적을게요. 단어들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레위기서 1장부터 이 13장까지 오면서 이 단어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요. 음,
예를 들어서 제사법에서는 정결이라고 한 단어 나왔죠. 정결한 동물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제사할 때 1년 된 어린 양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거가 뭐지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11장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은 이렇고 먹지 않을 것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의 전환이 딱 되죠. 그러니까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사법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음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제사 적을게요. 제사라고요. 제사에서 육신, 고기에 이거는요. 피라고 하는 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제사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서는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사법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구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육신인데 고기죠. 성소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진영 밖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되셨죠? 분명 성소까지 가지고 왔는데 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디요? 진영 밖까지 간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에 관한 것들 하면서 여자가 제가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 했던 거를 다 할 수 없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갔죠. 음, 위임식에서 날짜가 등장했어요. 며칠 7일이라고 하는 날이 등장했죠. 그쵸? 7일이라는 날이 등장을 하고 핵심은 어디에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쭉쭉 넘어가다가 뭐 나닥과 나비오가 죽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닥과 아비오 역시도 안에 있다가도 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고 자기를 높였을 때 안에 있다가도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맞죠? 7일이라는 기간을 보냈죠. 지났음에도 밖으로 나갔죠. 개념 잘 잡으세요. 단어들. 그리고서는 자,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11장에 왔을 때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부족하고라고 하는 거 구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1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11장 1절 보면은 이것을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판단하라라고 하신 게 명령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짐승 가지고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누가 판단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지. 음, 그건 누가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하게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술을 배웠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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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우리 엄청난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대단하죠. 이제 그 판단에 우리는 분명히 이 짐승 같은 거는 구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를 판단하는 건 될까 안 될까를 한다면 이제 이 개념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사람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마지막 확정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확정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되셨죠? 그 네. 다음이 뭐냐면 이제 더러워질 수 없는 것이 등장했어요. 음, 그게 뭐였어요? 샘물이었죠. 샘 또는 많은 물 또는 뭐였어요? 생명이 있는 젖지 않은 씨. 음, 이것은 부정한 것에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부정해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질그릇 기억나세요? 음, 이 질그릇은 그냥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정한지 안 정한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까지 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산한 여자예요. 출산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여자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에 신기하게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은 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까지를 가둬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여자가 못 가요. 거기에 있어야지 돼요. 다 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새 생명을 봉헌할 때 다른 제사와 달리 무조건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을 봉헌할 때는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했냐? 이 모든 단어들이 13장에 다 나와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다 알면은 13장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이에요. 1절 보세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 우리가 항상 볼 때 누구한테 말하는 것을 염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절 보시면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제일 처음 판단을.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병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피부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피부병.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극단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격리되는 거는 이제 한센병까지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피부병은 뭐냐면 드러난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직접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음, 데려가야 돼요. 음. 맞습니까? 네, 누가 데려가지? 네. 자,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신기하게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 나병 환자는요, 되게 수동적이에요. 음,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요. 3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자,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하는 말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음,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음, 그럼 기분 되게 안 좋겠죠? 그런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요, 확정적인 부정이 아니라는 게 오늘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4절 보시면 읽지 않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7일 이래 동안 네. 자, 이 부정하다라는 걸 확정을 할 때 3절에서는 그냥 보고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확정적인 부정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잖아요. 제사장이 본 후에 한 행동이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가둡니다. 일주일 동안 가둬요. 우리 여자가 아기 낳아도 7일 네.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딱 피부병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정적인 부정이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오면 뭐 한다고요? 격리부터 하는 거예요. 가둬요. 그 근데 다음에 음, 5절 보세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둘 것이며 그렇죠. 또 이래 가두죠. 6절 보세요. 다시 또 이래를 지난 다음에 살피죠. 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읽어볼까? 6절 후반부.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확정적 부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정결하다고 한 것도요, 확정적으로 정결하다가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예식을 해야 돼요. 음, 이해하셨죠? 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요, 누군가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이 완벽하게 문둥병이라는 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정하다고 해요. 어디 있나요? 내보내는 거. 어디 있어? 빨리. 여기 있다. 45절부터 읽어주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이 확진이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가려면 최소한 며칠은 안에 있는 거예요. 14일. 네. 7일 확정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안 되면 14일까지. 그런 다음에 확정받으면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이 지구 역사에서의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막 핀잔했잖아요. 음,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음, 지금 같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요. 자, 볼게요. 13장 보시면 여기에 제가 딱 찝는 것만 보세요. 8절 보면 피부에 퍼진다라고 하죠. 음, 이게 피부병인데 드러난 건데 이 드러난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12절부터.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네. 자,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면은 정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성경절을 썼었어요. 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나병이 아니라 백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킹제임스를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바벨론이요. 섞였죠?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뜻이 뭐였어요? 혼란이었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 잘 온 거예요. 살아있는 아, 살과 죽은 살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살이 살아있는 것을, 이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죽은 살이 살아있는 살을. 음. 그런데 이 죽은 살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지금. 네. 섞였다, 혼란하다, 그 개념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둥병 사람은 완전하게 하얘졌죠? 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섞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음. 이 개념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백반증이라고 해가지고는 문병이 아니니까는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역할극을, 이 레위기서에서의 이 문둥병의 역할극을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볼게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병이 있습니다. 병이 한두 개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슨 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뭐 장티푸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전염이 되는 병이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음. 근데 이 레위기서에서는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암이 걸려도 안 내보내고요. 매독에 걸려도 안 내보내요. 심지어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자랑 했어도 그냥 격리지 진영 밖에 쫓아내질 않아요. 자, 병이에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진영 밖에 있대요. 고라와 다단이 안에 있다가 진영 밖으로 갔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안수된 제물은 진영 안에 있다가 밖에 가요. 피가 성소에 들어간 거는 진영 밖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영 밖으로 간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버려진다? 정리. 끊어진다예요. 다 왔어요. 그러면 이 병인데 끊어질 정도의 병이라고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단순히 막 전염성이 많아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 넘어서서 이 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전염성이 위험한 걸 넘어서 이 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징성이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영 밖으로 쫓아나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 처박혀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죠.
네. 그러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쫓아가요. 가고 싶어요?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낳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에서, 이 레위기서에서 등장하는 문둥병자는요, 진영 밖에 있지만 계속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자,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된 후에는 성문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예전 전쟁할 때도 뭐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항상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음,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음과 죽음이 공존한다. 그것도 어떻게? 드러나게. 어, 드러나게. 단어들 다 조합하실 수 있겠죠? 병이 위험해서 그거는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레위기서 전체에서 이 문둥병이 집중받는 것은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며칠을 보라고 했다고요? 일주일을 보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그러다면 다시 한번 더 봐서 어떻게든 봐가지고는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요. 신기하게도 세세하게 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44절까지. 그냥 피부가 이상하면 보내라가 아니라 음,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하셨다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를 뭐 제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원어로 다 공부해가지고 이거 케이스마다 다 있는 영적 의미를 알게 되면 저도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병에 대하여서 특별히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병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옷을 빠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34절 볼까요?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네, 그래서 뭐 합니까? 옷을 빨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잘못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3절에 보시면 뭐 합니까? 모발을 밀되 네, 모든 것을 다 밀어요. 그래서 머리를 민다, 털을 민다. 이거는 왜 밀어야 돼요? 살이 완전하게 드러남이죠, 이제. 음. 더 이상 가릴 게 없을 만큼 드러낸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환부는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안 밀. 네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밀어내야 돼요. 나중에 또 나시는 하면 또 나와요, 다. 자, 이제 우리가 이 13장을 통하여서 이 문둥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이것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전제 기억하셔야 돼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 날 쫓아냈어? 그럼 나는 가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따라올 사람이에요. 진영 밖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사람? 진영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뭘 인정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우와,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는 의인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음,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자, 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의복에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태워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아깝잖아요? 그럼 거기를 잘라내 버리면 돼요. 음, 차이점이에요. 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 의복에서는 가차 없어요. 그냥 태워버리면 되고요. 음,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음. 그걸 발견한 게 이제 14장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화자 보세요. 아까는 모세랑 아론이죠. 네. 아론 네. 근데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하세요. 차이점. 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하냐면 2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제사 멈춰주세요. 우리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해주는 날.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래로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근데 누군 나왔어요? 나만 장군은 나왔다. 음, 음. 맞죠? 음, 그러면 지금 이 14장은 나만 장군이 낫기 전까지는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음, 음.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장군 낫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랑 겹치는 게 뭐냐면 아까 12장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보세요. 지금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이 규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규례잖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모세한테 말. 자, 이런 딱 보시면 뭔가 판단하는 거와 다른 어떠한 이러한 차이점들이 보여요. 그 이야기의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14장 역시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는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문둥병자가 낫는 규례를 얼마나 길게 줬어요?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음, 그것도 제일 세세하게.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한번.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수동태죠, 이제. 음,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제사장. 자, 킹제임스로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상.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라 그들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요. 어디에 있는 제사장일까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어디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진영 밖 네. 예수님 보이세요? 음, 네. 음, 이 병자를, 음, 병자가 가는 게 아니라 병자는 항상 수동이에요, 지금.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진영 밖에 나온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수동일까요? 이렇게 적어도 정결하게 되는 날은 수동도 있지만 능동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이 나간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양 제사 드릴 때 짐승이, 오케이,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하고서 가요?
짐승은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보실 수 있고요. 음,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아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많은 게 나와요. 자, 3절 보셨던 것처럼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진영 밖에 있어요. 그리고 4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제 명령을 해요, 제사장이. 음, 너무 재밌다. 음,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제사장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아닌가?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음, 나병 환자에게 명령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나병 환자에게 명령했다라고 이해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될까요? 음,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부자였는데 부자 시몬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진영 밖에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음,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다고 하는 선언을 받기 전에 진영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이 병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모르죠. 산에 가가지고 비둘기를 잡을 수 있지. 그거는 예외적인 이야기고요. 이 병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줘야 되는 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되셨죠? 자, 뭘 준비합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이니주사님, 이거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은 힘들겠죠? 음, 왠 줄 아세요? 백항목. 백항목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새 2마리, 음, 백항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 우슬초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나머지는 어려워요. 자, 여기 분명히 이것들이 있는데 조건들을 보니까 다 상징이 있겠죠, 그쵸?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제사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 명령을 누구한테 했을지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이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 5절의 명령.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네. 옷을. 보세요. 자, 명령하는 때 앞에는 누구한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8절 딱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그렇죠. 옷을. 여기서는 딱 누구가 할지 정해놨죠.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 명령이 누구한테 갔느냐라고 하는 건 묵상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명령.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 예식에는 핵심이 뭐다, 이제? 순종. 와, 음, 문둥병 정결하게 하는 거에서 다른 거는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그 다음 제사장이 막 안수 끝난 이후부터 막 척척척척척척이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 정결하게 하는 거는 성소 안이 아니고 진영 밖에서 하는데, 진영 밖에서 제사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을 하는 거가 핵심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다시 돌아와 봐서 제사장이 명령했죠. 근데 새가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죠, 이제. 그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대속죄일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사셀을 위한 양인지 하나님을 위한 양인지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나와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 새를요, 어디 안에서 잡아요? 그릇 와, 뭐 이거는 뭐 숨길 수 없는 상징이에요. 질그릇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완벽하죠. 질그릇 안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새. 새랑 또 물이 있잖아요, 물. 네.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게요, 원어를 보시면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예수님이 그러면 헛소리 한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4장 2절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는 질그릇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질그릇 안에 살아있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내 안에서.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 맞아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죄의 정수잖아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정결하게 한 예식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을 해서 그 새가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물에서 죽어야 돼요. 완벽한 표상이죠. 더 이상 이렇게 완벽한 게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더 완벽한 게 나와요, 이제. 6절 보세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네, 보세요. 이 킹제임스 보면 이 백항목하고 홍실하고 우슬초와 함께 음. 그 피에 담그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근 뒤라고 나와요. 피에다가 담근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새가 상징하는 것도 이제 다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백항목, 홍실, 우슬초, 이거는 제가 굳이 무엇을 상징합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 의미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윗의 노래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실이라고 하는 생명일 것이고, 백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면 성소를 위하여서 준비된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솔로몬이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피에 함께 간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저는 이것에 상징하는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아직.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성서에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우리 쌍둥이가 있었죠? 베레스가 나와고 할 때 딱 여기다가 홍색 실 딱 묶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그 새의 피에 함께 담궈진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담겨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함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덕목이 있겠죠? 그런 것으로 묵상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네, 살이 돌아오세요. 자, 여기 14장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사람 네, 됐죠? 같은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한테 7번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는 지금 7번 뿌려라 라고 하는 거에 됐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이 물은 똥물이다 그랬잖아요. 흙탕물이라고. 음. 질그릇하고 연결되는 것도 느낌 오시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의심하고 들어가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것을 결심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7번. 그게 아마 이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순종이잖아요. 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만이 그렇지 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내가 지웠나? 문둥병이 정결하게 될 때 핵심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려요. 그리고서는 정결하다고 선언을 하고 잡혔던 새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 새가 노임받았죠. 네. 노임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준 다른 새 때문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이 새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새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새의 피에 담겨졌다가 피 더하기 물. 사람이 태어날 때 피, 물. 태어나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새가 지금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피랑 물에서 백항목이랑 우슬초랑 해가지고는 홍색실이랑 해가지고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분히 상징이 되죠. 그래서 잡힘에서 노임받아서 하늘로 간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 같네요. 새 생명의 탄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되는 순종이 나와요. 8절이에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네, 이제 반대예요, 이제 또. 아까는 진찰 받을 때 7일이었잖아요. 이제 진영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장막에 돌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 다음 볼게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라. 네, 이제 털을 다 드러내죠. 다시 또 드러남. 드러남.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진짜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애기처럼. 가리는 게 없어요. 눈썹마저 다 밀어야 된대요. 그리고선 다시 섞고서는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네,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제. 음. 진영에 들어온 순간부터 요구되는 준비물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누가 준비한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서 인도- 이야기한 것과 다른 거예요. 준비물은 진영 안에 오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물은 제사장이 명령하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준비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근데 대부분 이걸 못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준비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비둘기 2마리였는데 이제는 흠이 없는 어린 숫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양 1마리.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예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외를 공부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야기에 어떠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이겁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비둘기 나와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덟째 날이에요. 재밌죠? 여덟째 날. 왜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정결하게 할례를 받는 때가 여덟째 날이죠. 할례를 받을 때 포피를 잘라내죠. 그래서 드러나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진영 안에 들어왔죠. 정결하다고 그 정결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것을 우리는 그냥 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은 할례잖아요. 이게 며칠째 이루어졌어요? 8일째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말로 이 사람 역시 8일째 될 때는 털을 다 밀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되는데 그때 준비물 볼게요. 10절에 보시면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 우리 공부 다 했었어요. 암 들어가면 보통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숫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상징이에요. 그쵸? 예수님이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재밌는 거예요. 음식 콧물로 밀가루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3. 10분의 3.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네. 원래는 10분의 1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 1록 취한대요. 이걸 제가 뭐 시간 다 돼버렸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아무튼 이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준비물을 우리가 탐정이 돼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법을 공부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뭐 멋지게 많이 해라. 너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죽여버려라. 함께 하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해라라고 하셨다라는 거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볼게요. 11절 볼게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네, 자, 무슨 죄를 드렸다고요? 무슨 제사? 속건제. 건제. 속건제를 드렸대요. 우리 기억나세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음, 맞다. 속건제는 뭐였다고요? 드러난 거예요. 네. 그쵸? 그 다음.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 이해되시죠? 그냥 저절로 이해되시죠? 네. 공부했었으니까. 그 다음.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와, 이거는 어서 공부했던 거와 똑같아요. 제사장 위임식. 그러면 지금 이 문둥병 걸렸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확정해 주는 게 어느 정도 확정해 주냐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정도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나 같으면 당장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태어남에 대하여서 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죄에 빠진 나병 상태예요. 그렇게 됐다가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음, 저는 그걸로 묵상하는 게 이게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문두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 자체가 그냥 속죄제를 드려서 병 나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기름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 바르고. 너는 정결합니다. 이제 너는 진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영 안에 있을 수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고 저는 둘 다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네, 자, 기름을 어디다 뿌렸어요? 여호와 앞, 여호와 앞에. 그런데 이 기름이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자기 손바닥.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공증하는 거가 그전에는 기름이든지 병이든지 피든지 다 그릇에 담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전가하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존재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는 뿌려진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뿌려진 거고요. 이제 이 똑같은 기름이 제사장 손에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다음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석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재밌죠? 피 위에다 바른다. 뭐 이건 뭐 더 할 것도 없죠. 그렇죠? 피 생명일 거고요. 기름 성령일 거고요. 기름 부음일 거고요. 어떻게 해도 다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 위에 발라진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더 재밌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네. 기억나시죠? 기름을 쏟아버린다. 붓는다. 킹제임스에서는 머리에 붓는다라고 얘기해요. 손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다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좀 공부했다고 이거 익혀지잖아요. 그렇죠? 저기,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런 거요. 기름, 네. 그게 분향단, 그러니까는 안에 여호와 앞에예요? 지금 이거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과 그 문둥병자와 일치시키는 거라고. 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높은 확률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치 막 꼭 그런 거 같아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럼 역할 걸 다 나왔죠, 이제? 속 건제됐고, 이제 속 죄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번제라고 하는 건 온전한 헌신이었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번제는 아까 암양이겠죠? 네.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지금 몇 마리 되었어요? 몇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음, 음, 자, 읽어볼게요. 이제 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네. 그러면 이제,
이 소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번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롭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보세요. 여기도 이제, 대신 비둘기가 등장을 하지만 포기 못하는 건 뭐예요? 양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포기 못할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피가 라고 하는 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 똑같아요. 뭐 피, 귓볼 바르고 기름 바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머리에 붓고 끝나요. 자, 30절 볼게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네,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그러니 최소로 갈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양 수장 두 마리, 암양 한 마리, 그리고 10분의 3 에바의 소재물 함께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름 한 롭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음이 확정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 번도 실행돼 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나만 장군까지라면.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몇 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을까?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영적인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영 밖까지 찾아오시고 그 모든 이야기가 순종에서 비롯이 되어서 그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정결하게 되는 게 그냥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정결한 거예요. 태어나서 8일째 되어서 할례 받는 것 마냥 기다렸다가 8일째 온몸을 밀고 완벽하게 태어나서 속 건재, 드러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 죄제, 그렇죠? 그리고 나선 번제로 온전하게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멋지죠? 네. 그게 레위기서의 가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니 원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원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있었다. 거기 뭐가 없어요. 순종도 없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묵상이 짠짠짠짠 되는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13장에 이제 3절에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뭐 근데 곧바로 부정하다고 안 하고 이제 뭐 진찰을 해서 어쩌죠 그렇게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진찰을 한 거 아니에요? 털이 희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뭐 이런 나병에 그게 있어서 그럼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이제 내보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털이 하얗게 되면 나병이다. 음. 그런데 딱 봤을 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3절은 애매하지 않은 상태니까 딱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표현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정을 할 때는 일주일간 가둬서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하얗고 어떤데
이것이 퍼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환부가 이렇다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나병이야. 근데 그것이 나병인 것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동안 그것이 퍼지는지 퍼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돼. 여러분, 이 산부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커진다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름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늘어나는 정도지만,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거죠. 충분히 근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3절하고 4절에 좀 헷갈리게 써놨어요. 왜냐면 3절에서는 우묵하면 부정하고 만일에 우묵하지 않으면 이래 정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표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적인 진단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보자마자 넌 나병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퍼지는 걸 봐야지 나병입니다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진영 받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성소 받기 아니죠. 성소 네, 아예 진영 밖. 아예 그냥 우리 모여 사는 동네 받기죠. 네, 네. 14장에서 이런 것 같아. 그 사람을 데려갈, 나병 환자를 데려갈 그 사람들이 충분하고, 나병 환자가 성소에 들어가고 싶으면 100% 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없었고, 나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약간 그래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안 고쳐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 해석을 쟤는 부정하니까 끝! 이래 버린 거가 사람들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부정한 것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낫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서 제사장에게 데려오고, 제사장 역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중 나가주는 거. 상자가 돌아올 때 그 느낌이,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그 제사장이래,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거는 진짜로 모두가 다 동참하는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명령을 하죠, 제사장이. 음,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도 아빠가 명령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기뻐서 막 뭐 새랑 뭐 소랑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 예.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게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